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우리도 몇 주 전에 설 명절을 보냈는데요. 명절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이 되면 좀 피곤하기는 하지만 사실 명절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고향 땅을 밟기도 하고 또 이제 함께 모여서 못다한 이야기들도 하며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명절만의 그 분위기를 누리곤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의 명절도 이와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명절을 맞아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방문하셨습니다. 네, 덕분에 지금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북적이고 또 저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활기찬 명절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또 식교제를 하는 등 축제와도 같은 날을 보냅니다. 네, 그런데 모두 함께 어울려야 하는 이 명절에도 그러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3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들에 대한 설명으로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많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혈기 많은 사람은 오늘날의 중풍병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즉, 이 사람들은 병자들이었습니다. 이 병자들은 지금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명절 분위기를 누리는 대신에 2절에 나오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네, 여기에 나오는 양문은 예루살렘 성 동북쪽에 위치한 문으로 제사 지낼 때 동물들이 들어가는 문을 말합니다. 또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병자들은 왜 양문 옆에 있는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을까요? 네, 이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3, 4절에서와 같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에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든 나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현상을 온천과 같이 지각 변동으로 가끔씩 물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것이 단순히 자연 현상이었는지 아니면 이들이 믿고 있던 것처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병자들이 명절에도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이유, 또 그곳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린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자신들의 병이 낫길 원해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소망은요, 너무 불확실합니다. 천사는 과연 언제 내려올까요? 한 달 후, 1년 후? 정해진 날짜가 없었습니다. 그냥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그 오랜 시간에 걸쳐 기다렸다고 한들, 그래서 설사 물이 움직였다고 한들 함께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란 보장도 없었습니다. 네, 맹인은 물이 동하는지 볼 수가 없고 다리 저는 자도 재빠르게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중풍병자 역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물에 1등으로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이 베데스다 연못은 과정이 아닌 오직 결과만 인정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물에 들어오는 단 한 사람, 2등도 3등도 아닌 오로지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분위기는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자비의 집이지 자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늘 긴장과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도우며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은 친구가 아닌 모두가 경쟁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두 뚫어지게 옆몸만을 쳐다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마음이 맞아서 수다라도 떨다가는 물이 동했을 때 그 시기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평소에는 그럭저럭 마음이 잘 맞아서 잘 지내다가도 물이 움직이기라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대방을 짓밟고 1등을 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이 병자들은 세상에서도 밀려 마지막 소망으로 이곳 베데스다에 왔는데 이곳에서도 서로 경쟁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극한 경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어딘가 많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학창 시절, 특별히 고등학교 때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자라는 압박을 받으며 입시라는 베데스다를 거칩니다. 또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취업이라는 또 다른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베데스다에서 1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경쟁, 또 다른 베데스다 연못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즘 청년들에게 취업을 하기 위한 좋은 학점과 영어 점수를 따놓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과 어울려 밥을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혼자 밥 먹는 혼밥과 또 밥 먹는 시간에조차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밥터디, 이런 혼밥과 밥터디는 이제 청년들에게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하면 조금 상황이 나아질까요? 네, 안타깝게도 취업 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마치 베데스다에서 1등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사를 위해 20년 넘게 열심히 일했고 맡겨진 일을 잘 해내며 회사를 위해 흑자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그 사람에게 회사가 전해준 통보는 보직해임이었습니다. 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5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가 인터뷰에서 말하길 아무리 능력, 성과, 평판이 탁월해도 50세 전후이면 인사팀 면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입시, 취업, 승진, 그 외에도 결혼, 자녀 교육, 내 집 마련 등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가 베데스다에서 1등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면 혹은 내가 들어가 봤는데 그게 너무 좋았다면 이제는 내 자식이라도 내 자식도 그곳에 1등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아이들에게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네,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저는 드라마를 다 보지는 못하고 뉴스로만 접했었는데 사실 드라마보다도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더 흥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었냐면 드라마에서 내 아이에게 1등을 강요하는 모습,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거는 부모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드라마의 내용이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학업 코디를 받고 의대에 갔으면 3억도 저렴한 편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부모들은 그게 옳은 길이자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어느 순간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가치관, 인격,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물려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토록 지겹고도 치열한 끝없는 경쟁만이 있는 베데스다를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과연 우리의 이 경쟁은 의미가 있는 경쟁일까요? 이 경쟁들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에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 사람이 정말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1등으로 들어갔다고 쳐도
과연 정말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황도 불확실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불확실하고도 치열한 경쟁만이 있는 베데스다에 진짜 은혜이자 자비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을 만나십니다. 함께 5절과 6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이 병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거의 거동조차 불가능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베데스다에서 얼마나 지낸지는 모르겠지만 병을 가지고 있던 시간만 해도 38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8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사실 저도 38년을 아직 다 살아보지 못했는데 네, 그만큼 긴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인생의 좋은 시절을 병을 갖고 보냈을 것이고 또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당연한 질문을 하실까요? 이름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낫고 싶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네, 낫고 싶으니까 이곳에 있겠죠. 네, 이곳에 모인 모든 병자들이 물이 움직이는 모습이 신기해서 그것을 구경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잘 아실 텐데 왜 이렇게 뻔하고도 당연한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절 초반에서와 같이 그를 먼저 보시고 그의 육체적인 병을 단번에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져 있던 그의 마음 역시도 꿰뚫어 보셨습니다. 네, 사람이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병이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이 병자의 마음 속에는 진짜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있었을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잠깐 방황을 하시고 지금은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 잠깐이라는 기간이 25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버지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긴 했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우리 아버지가 과연 진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늘 의심하고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낫고 싶은 마음,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소망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야지 생기는 마음입니다. 네, 물론 그도 제가 처음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 역시도 간절히 낫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곳 베데스다까지 왔으니까 물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겠다 하고 다짐도 해보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긴 시간 동안 베데스다 안에 머물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승리만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나을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이 아닌 패배감과 절망뿐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뾰족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는 그 자리에 앉아 경쟁에 합류하고는 있지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서 몸이 낫는다는 이 베데스다의 전설은 어느새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병자의 마음에 진짜 낫고자 하는 소망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대로 낫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이처럼 이 질문은 뻔하고 간단한 질문이지만 진정으로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네, 오늘날에도 삶의 문제와 또 저마다의 고난, 또 그 속에서 절망과 포기로 지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을 붙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이 병자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도님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당연히 네. 혹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아니어도 아니요. 이렇게 네 혹은 아니요로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병자는 뭐라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도 만만치 않게 이상했는데 병자의 대답 또한 만만치 않게 이상합니다. 네, 우리 함께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이 대답 안에는 분명히 낫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낫고자 하는 소망보다도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는 지금 끝까지 나음받기 위한 방법으로 베데스다의 방식, 자기가 믿고 있던 방법,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라고 자기 나름의 해결책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병자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는 같이 물이 동하기까지를 기다렸다가 베데스다 연못에 이 병자를 집어넣어 주는 것이 정답이었을까요? 네,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것은 그저 이 병자의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때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에 맞는, 아니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나름의 해결책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시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습니다. 합격만 하면 될 것 같고 이 사업이 열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의 이러이러한 어려움만 해결되면 되고 우리 손자 손녀가 이렇게만 자라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그 나름의 해결책이 정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 병자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방식이 아니어도 자신의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진짜 자비이자 진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아마 이렇게 구구절절 원망과 절망이 섞인 채로 자신의 방법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네, 예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혹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만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즉, 이 병자는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병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베데스다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의 방법, 나의 생각,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 자체의 소망을 두고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함께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이 병자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음이 없는 자여 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또는 이 병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래, 내가 너를 물속에 넣어줄게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십니다. 8절에서와 같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곧 나음을 입었습니다. 네, 무려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독히도 그의 몸과 마음을 괴롭혔던 그 병이 예수님의 말씀 한 번으로 치유를 얻은 것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오랫동안 묵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거나 믿음이 뛰어나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몰랐고 그를 먼저 찾아오신 것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병자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일방적인 주권으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또한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고 우리의 방법과 관점이 정답이기 때문에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한 은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네, 저에게 6살 딸과 3살 아들이 있는데요. 하루는 같이 자려고 하는데 저희 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엄마 말을 잘 들을 테니까 엄마는 날 사랑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마도 그날 동생이랑 싸워서 크게 혼이 났던 기억에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딸을 키우면서는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이 없는데 네, 아들을 키우면서 제 안에 또 다른 제 모습을 날마다 보면서 이날 좀 굉장히 크게 혼이 났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당황은 했지만 아이를 안아주면서 희연이가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좋겠지만 말을 안 듣거나 혹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엄마는 희연이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을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보고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이 세상과 베데스다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연약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도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불확실하고도 치열한 베데스다와 같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방법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상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함께 주님 전에 모여 귀한 말씀 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값없이 또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